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깨달음의 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작년 말에 있었던 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한국 분들이 크게 흥분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내용도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원래 조별 예선에서 첫 두 경기에서 1무 1패를 이제 한국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는 그 조별 리그에서 가장 그 조 안에서 가장 강력했었던 이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은 잘해봐야 비겨서 결국에는 끝날 것이다. 그래서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 포르투갈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6강에 극적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사실은 바로 후반 46분에 역전골을 넣어서 역전승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 경기를 보셨던 많은 분들은 그때 그런 어떤 감동들이 아마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고 있다가도 막 패색이 짙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거를 뒤집는 이제 뒤집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포츠인 것이죠. 그것이 스포츠의 매력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사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반전, 그 뒤집기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멋진 그런 대역전승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부터 우리가 잠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의 말씀 이전 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길게 있지만 그것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인간의 절망입니다. 인간의 절망. 바울은 당시에 이 로마 교회의 그런 어떤 특수성을 생각을 해서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분을 하죠. 그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전하면서 이제 심판을 모두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 인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실정에 맞는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혹은 학벌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아니면 외모가 출중하든 그렇지 않든 아니면 아이든 어른이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사람들한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아니면 윤리적으로 그렇게 막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하여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뭐를 했다는 겁니까? 죄를 범했다. 그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죄악이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그런 이제 해악을 끼쳤는데요. 많은 해악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인간은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에만 바로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본성과 본질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이제 거기서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이 하나님이 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자신의 그런 어떤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경험을 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할 수도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가 인간에게 미친 첫 번째 해악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이 두 번째 해악은 이제 앞선 1장 28절 이하에서 본 것처럼 숱하게 많은 죄악을 삶 가운데서 저지르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나쁜 행위들입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자주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게는 내 개인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런 악한 것들이 일어납니까? 악의,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탐심, 그리고 미움,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죠. 하루에 사실 몇 수십 번씩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죠.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개인과 개인 간에도 이 죄악은 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방하고요. 서로를 능욕하고요. 또 교만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리고 크게는 국가 간의 그런 어떤 전쟁들,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도 뉴스를 틀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전 세계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전쟁들, 이러한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인격적인 이러한 일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해법들을 지금까지 제시해왔고 지금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해결 방법으로서 우리가 윤리의식을 붙들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 문명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인간이 뭔가 고상한 존재가 될 거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정치 시스템을 바꾸면 더 좋은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한 특정한 정치인에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기대를 겁니다. 마치 그래서 메시아처럼, 마치 구원자처럼 이 정치인이 뭐가 되면, 이 정치인이 뭐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뭐가 되면 분명히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에서요, 이런 너무나도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어떤 문제들이 국지적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은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런 문제들이, 이런 죄악의 문제들이 이러한 어떤 개선, 어떤 뭐 윤리, 뭐 정치, 교육, 하여튼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고 해서 결코 완전히 해결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모두 다 실패를 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모든 이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그 근본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악이, 이 부패한 심령이 바뀌지 않는 한 결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몇 가지 건드린다고 해서, 개선한다고 해서 결코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인생은 마치 더 이상 이길 가능성이 없는 그런 어떤 폐색이 짙은 그런 어떤 스포츠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죄에게 패배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죄에게 해를 당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생인 것처럼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전까지 인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주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21절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제는 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다른 모든 곳에서 앞에 있었던 것과 반대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 나아가게 될 때 사용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이제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앞에까지 설명을 했었던 인간의 죄악들, 인간의 부패함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악한 일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인간이 처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심판의 현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절망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는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영화로 치면 구원의 대반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의 그냥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그 죄로부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량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속량은 해방입니다. 이제 해방이 되게 된, 더 이상 이 죄악의 그런 어떤 해악으로부터 이제는 빠져나와서 이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면 한국 국가대표 축구처럼 이게 후반전 90분인데 막 지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이고, 야 이제 다 끝났다 싶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인간의 인생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오늘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이제 쉽게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영화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영화의 감독은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영화를 찍기 위해서 바로 오래전부터 이미 시나리오, 각본을 모두 다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 이 구원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만이 이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일한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역전극을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합니다. 영화를 만들 때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이 구원의 영화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도 역시 비용이 필요한데 아주 큰 비용이었습니다.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그러한 비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부요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래서 이 영화의 이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게 참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한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각본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해서 결국에는 만들어진 이 영화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 가장 큰 유익을 얻게 된 것은 이 영화에 전혀 어떤 참여를 하지 않았었던 바로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이 사실은 이 영화의 가장 큰 유익을 얻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화로 인해서, 이 구원의 파노라마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심으로써 바로 인간이, 바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다 쏟아지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지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향한 그 분노가 누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세상을 다 가지신 그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모두 다 내려놓으신 바로 그 결과로 가난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버린 바로 이 인간들이 이제 영적으로 부유한 상태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간이 바로 모든 유익을 이 구원의 영화로 인해서 다 받아 누리게 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대역전승입니다. 죄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생각되던 인간들이 바로 이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대역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이 바로 인생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제 또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어떤 자신의 어떤 공로로 생각을 한다거나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선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 가운데서 펼쳐질 때 믿음을, 내가 믿음을 갖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바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파노라마에서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100%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어떤 신앙의 문화, 풍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비롯해서 어떤 SNS나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고 또 영향을 받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잘못된 성경에 대한 그런 어떤 견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필터링이 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흡수하고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무엇이 있냐? 바로 이 행위구원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인간의 선행,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요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파노라마를 오늘 아주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행위나 공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본문 이 3장 21절부터 31절 사이에 있습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단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은 구원이 그렇게 감사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어쨌건 나의 믿음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그런 것이든,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나의 그런 어떤 공로가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뭐 내가 이거 하는데 그래도 조금 좀 많이 기여를 했어. 내가 그래도 옳은 선택을 했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인 협동적인 구원론은 결코 성경이 말을 하는 바가 아닙니다.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0.00001%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은 온전히 100%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덕분이라는 것이죠. 근데도 사실은 사람들은 이거를 잘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해야지.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얻으려면 뭔가를 해야지. 어떻게 자기 노력이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그렇게 공짜로 그렇게 다 얻어먹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이 아마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 군대에서 했습니다. 제 군대 후임병 중에 한 명이 이제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제가 같이 옆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일과가 끝난 후에 성경을 펴면 그 친구는 옆에 앉아서 이제 불경을 펴서 이제 읽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상당히 정말 진짜 진지하게 불교를 고민하고, 심지어는 저녁 이후에 자신이 이제 스님이 될까에 대해서도 막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날은 이제 이 친구와 제가 함께 야간 근무를 같이 서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자기는 기독교를 도저히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데, 그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죄악이 모두 다 사라질 수가 있느냐. 바로 그것이 이 친구가 기독교인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장애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 친구가 봤을 때는 사실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너무나도 얕은, 그런 가벼워 보이는 그러한 종교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이른바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수행이 필요하고요, 고행이 필요하고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없습니다. 하다못해 뭐 성경 100번 읽어라,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되겠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이 사람은 도저히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이 친구가 이 죄악의 무게감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죄악은 우리가 조금 고행하고 우리가 조금 공로를 쌓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면서 그런 어떤 사색을 하면서 뭐를 외우면서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사라질 것 같으면 죄의 무게는 사실 굉장히 한없이 가벼운 거죠.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지고 죄가 사라진다면. 하지만 죄악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서 보는 죄악이 불교에서 보는 그런 어떤 인생의 문제보다 훨씬 더 무게가 깊은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영화의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온 겁니다. 아니면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고행을 열심히 한 사람이 성자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됐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게 될 때 그분이 오신 이 완전한 헌신인 이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갔었던 그 모든 인생의 삶,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모든 어떤 보혈의 피, 그리고 그분이 내어주신 그 생명,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유익이 나의 유익이 되고 그분이 이루신 그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는 이 일만으로 우리가 죄악을 이겨내고 대역전승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를, 이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감탄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패와 죄악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울려 퍼지게 되는 바로 복음의 메시지, 바로 이것은 바로 대역전승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기쁨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병에 걸리셨습니까? 좀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하시는 일이 잘 안 되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를 하실 때도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영혼이 파산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써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역전승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이루신 일들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에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